예, 읽었습니다. 며칠 동안 새벽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다가 오늘 새로 나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잘들 계셨지요?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충만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역사를 인도받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1절에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본토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인들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면서 비난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 이게 비난하고 시비 걸 일이냐 그런 얘기. 그런데 그런 일이 초창기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복음 전했다고 시비 걸면 좀 껄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었다. 식사를 같이 했다. 교제를 같이 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구약적인 생각인데 구약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해질 것이 이미 말씀되어졌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어서 복음이 신앙이 자기 위주, 나 위주, 자기 민족 위주 이렇게 신앙이 쪼그라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 나 위주로 쪼그라들어가는 신앙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서 넓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나 하나 신앙으로 나 중심의 신앙으로 쪼그라들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확장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 하나 믿고 가족이 믿고 주변 사람 믿고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가 되니까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반대하는 세력은 거짓 세력밖에 없어요. 반대하고 시비 걸고 그걸 방해한다고 그러면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신앙의 영역이, 사역의 영역이, 기도하는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넓게 여시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도 그랬다 그리고 형제들도 그랬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형제들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저귀 속에 쌓여진 그릇 가운데
6절에 보면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은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한 동물들이 섞여 있는 것이니까 그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주님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거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베드로 생각에는 왜 그랬겠어요? 2번 3번 거절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의 말씀에 안 맞으니까 이 사도 입장에서 볼 때, 성도 입장에 볼 때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 당연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25년을 기다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즉시로다가 왜 그래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바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25년 또 그 후에 17, 18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연단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지만, 구약의 말씀에 안 맞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만 모르시겠냐, 그리고 먼저 순종부터 하고 그리고 결과를 봐도 늦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고넬료의 집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리는 역사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면서 능력의 역사를 많이 했다면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이걸 잘 깨닫고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게 한계를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 당연한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베드로라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라도 복음적인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 모든 이방인들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 민족, 자기 중심 이거 자꾸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걸 모르고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생각한 거예요. 또 사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다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의식으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적인 이해가 초창기에 부족했는데 우리도 옛사람에 붙잡혀서 자기 습관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복음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단 말이지. 그거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더니 그런 얘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그러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으로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이미 헐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땐 복음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까지 해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이게 교제를 꺼려하는 게 자기들의 전통적인 습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과거 육신의 옛사람에 붙잡혀서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사실은 온전히 충만하지 못했지요. 우리가 복음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잘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가끔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 보면 아이 저런 사람한테 나하고 안 맞는데 나하고 종류가 틀린 우리하고는 종류가 틀린데 저 사람 보면 과거에 뭐 사기쳤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좀 꺼려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주님의 뜻은 죄가 많을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오는 게 아니고 이단들 모양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불신자를 복음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주님이 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다 담당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제안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저런 사람까지는 난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다. 그러면 이건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아직까지 덜 됐다. 그러네. 자기 중심이고 육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나 중심일 때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손해보면 어떡하나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나 이 자기 중심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진짜 충만해서 온전히 다스려지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1절 마침 그때 자기가 유숙한 집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임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것.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했다 그런 말씀.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씩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왔으면 그때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러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전대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하고 에이 난 아닙니다. 난 옛날부터 거룩하게 성별을 하고서 부정한 것들하고 가까이 안 했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집 피웠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이제 뭘 하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뭘 하나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깨달았으면서도 잘못된 거를 죄악된 걸 알았으면서도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자살하면 이건 잘하는 거냐 말이지. 우리는 다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데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체면 그거 살았을 때 잠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겪었는데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랬었겠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사도들, 다른 사도들, 동료들과 형제들, 성도들이 네가 왜 이방인들의 집에 무할리제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면서 왜 복음 전했냐 그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엔 깨달았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죠.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좋은 일 했다고 마땅한 일 했다고 처음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알아주는 거 아닐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이.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인데 친구인데 동료인데 사도들인데 그걸 몰라? 그걸 반대하고 조롱을 해? 그러면서 화가 났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조곤조곤 잘 설명했다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잘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사람들이 서운하게 할 때 그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네. 예수님이 평생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당하다가 가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의 역사만 이루셨단 말이지. 그런데 밤낮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 신앙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어려움만 당했단 말이지. 애매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싸우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면 서운한 마음도 미운 마음들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데 죄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미워하다가 화평의 복음을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서 낙심돼서 하나님의 일 더 이상 못하겠다. 믿음 더 이상 못 지겠다. 이렇게 스스로 까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봐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고 새 생명의 역사에 이르고 새 사람을 따라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걸 보면 자기도 깨달은 바가 있고 변화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의 19절 이후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셨다.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승리에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부족했던 거, 베드로의 부족했던 거, 좁았던 거, 옹졸했던 거 이게 사라지고 이거의 성숙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점점 성숙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권면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영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고 배웠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서로 맞상대해서 싸우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그럴 때 또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부정한 동물, 식물을 그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때 같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나만 못하겠는가 하고 먼저 순종을 해놓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드리시기 바라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